오늘은 여호수아서 강의 11번째 시간이죠. 하솔을 불사르라, 하솔을 불사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볼 때에는 단순한 전쟁 이야기로 보시면 안 되죠. 이 전쟁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우리에게 새기시려고 이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강해가 끝나고 나서 또 일생을 살아가면서 말씀을 읽을 때에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가 그랬구나 이렇게 살펴보지 마시고 이 안에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담겨져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읽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진리라는 관점에서 오늘 여호수아서 11장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 가나안 정복의 절정과 같은 말씀이 오늘 11장의 말씀입니다. 절정입니다. 클라이맥스입니다. 왜 절정이냐? 마지막 가나안의 북부 연합군과 대규모로 펼쳐지는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대규모 전투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10장의 말씀은 가나안의 남부 5명의 왕들이 연합해서 공격했던 전쟁이라면 이번 11장의 전쟁은 가나안의 북부 연합군이 연합해서 공격해 오는데 대략 왕들만 따져봤을 때 17명입니다. 10장에서는 5명이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지만 11장에는 명확하게 17명이라고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얼추 계산해 봤을 때에 11명에서 17명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숫자는 중요하지 않아요. 2배 이상의 대규모의 군사들이 몰려오는 아주 절정과 같은 전쟁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에 이 진리의 세계로 우리 성도님들을 좀 잘 안내하기 위해서 2가지 질문을 오늘 드리려고 해요. 이 2가지 질문을 잘 생각해 보면 이런 진리가 담겨져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텐데요. 첫 번째 질문은 이런 질문입니다. 왜 전쟁의 마지막이 하솔인가? 한 번 더요. 왜 이 전쟁의 대규모 전투의 마지막이 하솔인가? 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면 하솔 왕 야빈 중심으로 북부의 연합군이 형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의 기자는 하솔을 주목하고 있어요. 하솔. 기억하세요. 하솔. 그리고 이 하솔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무너뜨렸는가? 북부 연합군을 어떻게 무너뜨렸는가? 이 부분을 주목해 봐야 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지금 11장의 핵심 키워드가 하솔입니다. 하솔. 그리고 그 연합군을 어떻게 무너뜨렸는가를 보면서 오늘날 하나님께서 신자들이, 교회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진리를 주시려고 하는 거죠. 자, 2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좀 이렇게 감동으로 주셔서 이런 의미가 있구나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이 전쟁의 한번 상상을 한번 보세요. 처음에는 여리고성을 정복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아이성입니다. 그 다음은요 남부연합군이에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북부연합군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지금 들려드리는 게 이 전쟁의 크기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맞아요. 커지고 있어요. 확대되고 있어요. 이걸 조금 더 좀 유식한 표현으로는 점진성을 가지고 점진하고 있어요. 전쟁의 점진성, 하나님 나라의 점진성이 펼쳐지고 있는 거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뭘 말씀하고 싶으실 걸까요? 전쟁의 크기가 확대되는 것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실까요? 이 2가지 질문.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질문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 하솔인가? 그리고 어떻게 이 연합군을 무너뜨렸는가? 이 질문이죠. 여러분 1절에 보시면 1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입니다. 보이시죠? 네. 여러분 하솔은 도시예요. 하솔은 도시입니다. 야빈은 왕의 호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애굽의 바로, 그럼 바로 뭐 람세스, 바로 누구 뭐 이렇게 한 것처럼 호칭이잖아요. 이 바로는, 파라오는. 야빈도 똑같아요. 이런 호칭입니다. 그래서 하솔 왕 야빈이라는 왕이요. 소식을 들었어요. 어떤 소식을 들었을까요? 예, 맞아요. 남부 연합군이 패배했다. 뭐 더 나아가서는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넜어. 광야를 지났어. 요단강을 건넜어. 저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을 무기도 없었는데 무너뜨렸어. 어마어마한 이 소식들을 남부 연합군의 수장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하솔 왕 야빈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이제 준비해야 되겠죠. 이제 곧 우리도 쳐들어오겠다. 그러니까 우리 내 힘으로는 안 된다. 북부의 연합군 모든 왕들이여 모여라. 이렇게 소식을 전달한 겁니다. 그래서 북부의 왕들이 모였습니다. 1절, 2절 읽지 않았지만 마돈, 요밥, 시므론, 아삽, 그 다음에 아모리 족속, 헷, 브리스, 여부스, 히위 족속, 모든 족속들과 각 도시의 왕들이 다 모였습니다. 규모가 어느 정도였을까요? 이런 표현 흔한 표현이 아닌데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정도 규모가 모인 겁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 모였는데요. 대규모입니다. 어떻게 표현됐을까요? 그렇죠. 해변에 수많은 모래처럼.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모래가 셀 수 있습니까? 엄청났다는 거예요. 이거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대규모였다는 거예요. 사람만 모인 게 아닙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최고의 무기, 최고의 전략 가지고 나왔습니다. 뭘까요? 고대 근동에서 최고입니다, 이건. 그렇죠. 말, 병거입니다. 이거는 당시에 엄청난 힘을 갖고 있는 국가들이 갖고 있었던 무기예요. 오늘날로 늘 말씀드리면 탱크예요, 탱크. 최신형 탱크입니다. K9입니다. 네. 뭐 이런 무기 가지고 왔는데요. 특별히 이 북부 연합군의 수장이 누구였다 그랬죠? 하솔 왕 야빈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그냥 넘어갈 단어가 아니에요. 하솔이라는 단어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하솔이라는 단어는요, 이 히브리어로 이 표현해 보면 이겁니다. 둘러싸다. 그 다음에 울타리를 치다. 그리고 마을, 성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의역해 보면 이겁니다. 둘러싸여 방어된 도시, 하솔이라는 겁니다. 둘러서 쌓여 있는 자기만의 어떤 시스템, 자기만의 체계, 자기만의 문화, 자기만의 종교로 똘똘 뭉쳤던 상징적인 도시가 어디였다? 하솔이었다는 거예요. 뭐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죠? 뭐 그럴 수 있겠어요. 뭐 거기만의 자기만의 구축을 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10절입니다. 오늘 10절 읽지 않았지만 10절에 보시면 10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가나안의 뭐였다고요? 머리였다는 거예요, 머리. 그러니까 여러분, 하솔은요, 머리였어요. 본진이었어요. 가나안의 본진. 가나안의 근원. 가나안의 꼭대기. 가나안의 시작. 가나안의 처음과 같은 역할을 감당했던 시작점이 어디였다? 하솔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솔로부터 뭐가 나왔냐면요, 가나안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우상, 이 모든 것들의 근원이 하솔로부터가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상상하면서 말씀 들으셔야 돼요. 왜 마지막에 하솔이었을까? 네, 우두머리였어요. 가나안의 질서가 하솔로부터 나왔어요. 가나안의 체계, 가나안의 가치, 가나안의 문화, 가나안의 그 모든 것들이 하솔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악의 질서의 체계의 본진이 하솔이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구조화된 악이 하솔이었다는 거예요. 세상을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이 하솔을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하솔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하솔 왕 야빈이요, 기브온처럼 그렇게 호락호락할 왕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는 최고의 것을 가지고 전쟁에 임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말과 병거였던 겁니다. 여러분, 규모만 봤을 때에 딱 보면요, 여호수아도요 마음이 흔들려요. 그동안 여리고성도 무너뜨리고요, 아이성도 무너뜨리고요, 그 다음에 남부 연합군도 무너뜨렸지만 이번에 오는 대규모 전투는요, 그전에도 겪어보지 못했던 엄청난 군대였던 거예요. 마음이 어땠을까요? 무너졌겠죠. 두려웠겠죠. 우리 주님은 또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너무 잘하세요. 그래서 6절 말씀도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 여호수아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가셔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제가요, 두려워하지 말아라는 단어를 여호수아에서 얼만큼 나오나 보니까요, 이렇게 나왔어요. 한번 보세요. 처음에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수장이 될 때에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리고성 하나님의 은혜로 함락시켰어요. 그런데 아이성에서 실패했어요. 그러니까요, 여리고성에서 승리했던 것들, 이런 것 살짝 무너지고 아이성에서 실패하다 보니까 이 전쟁 이길 수 있을까 하면서 아이성 전투를 또 다시 앞두고 있었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어요. 여러분, 남부연합군,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5명의 왕들이 연합해서 왔을 때 그들의 규모를 보고 마음이 쫄았을 때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번에 이제 북부연합군이 대규모로 2배, 3배의 더 큰 규모로 왔을 때에 하나님이 그 현장을 보고 있는, 겉을 보고 있는 여호수아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러분, 그러면 여호수아는 별명이 뭐예요? 두려움쟁이. 예, 두려움쟁이. 겁쟁이에요? 맞아요. 그래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서 지금 여호수아 나이가 몇 살일까요? 80 넘었어요. 인생의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에요. 아말렉 전쟁에서 최선봉에서 싸웠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는 곳곳마다 우리 여호수아 형님 나중에 우리 천국 가면 좀 죄송하지만 두려움쟁이, 겁쟁이처럼 보여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인 두려움의 연속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내일 일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두렵죠. 인생의 수많은 일들이, 예상치 못한 일들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게 두려움입니다. 맞잖아요. 여러분, 잘 나가다고도요, 경제적으로 어려움 탁 맞으면요, 재정이 이 현실을 보면서 두려움이 순간 몰려옵니다. 건강할 때는요, 괜찮아요. 그런데 40대, 50대, 60대 돼가면서 조금씩 뭔가 아프고 몸에 뭔가 생기면 암 생기는 거 아니야? 나 암 걸린 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 건강에 두려움도 찾아와요. 아유, 어떻게 훌륭한 성도님이 그렇게 뭐 두려워합니까? 예수님 믿는데 두려워할 수 있습니까? 두려운데 어떻게 해요? 그게 현실인데.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너 왜 두려워해? 너 두려움 죄야. 라고 여호수아를 채찍하고 훈계하는 게 아니라 두렵지. 맞아.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라. 왜?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전능자가 네 옆에 계시니까. 주님, 북부연합군 또 무찌르면 또 두려우면 어떡해? 괜찮아. 그래도 두려운 마음 더 큰 너머로 내가 너와 함께하니 큰 마음 내가 너에게 줄 거 아니냐? 하면서 주님은 때때마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때때마다. 여러분, 두려움 있으세요? 오늘 주님께서 그 두려움을 용기로 바꿔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면서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시는데 딱 두 가지예요. 뭐냐면 말 뒷발의 힘줄을 끊어라. 그리고 병거는 불살하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솔 왕 야빈이 의지했던 게 뭘까요? 그렇죠. 말과 병거예요. 북부 연합군들이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의지했던 것들이 뭘까요? 말과 병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솔이 하솔될 수 있었던 힘, 악의 체계의 울타리를 치고 견고하게 그들이 구축할 수 있었던 그 힘, 의지할 수 있었던 대상이 말이요, 병거였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걔네들은 그거 의지하고 와, 야 그거 끝내버리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이 강력하게 여겼던 것 말, 강력하게 의지했던 것 병거, 그것부터 박살내자. 그것부터 해결해라. 나머지는 다 끝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즉 가나안이라는 세상의 시스템이 병거고 세상의 성공, 쾌락, 탐욕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칫 시선을 잠깐 돌리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을 살짝만 돌려서 그들이 인생 살아가면서 의지할 수 있는 게 뭐였냐면 말과 병거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요. 하나님에서 시선을 잠깐만 벗어나면 인생 살아가면서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게 무엇이냐면 말과 병거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날 이 시대에 말씀하고 싶은 병거가 뭘까요? 세상에서 돌아가는 체계들이에요. 경제 시스템, 정치 시스템, 문화 시스템, 이런 시스템들이요. 병거입니다. 하솔이에요. 하솔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에요. 말이 뭘까요? 내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모든 것들. 이런 거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요. 지금 하솔 중심으로 다가오는 그 북부 연합군에 가장 의지하고 있는 말, 병거를 끊고 불사르라고 말씀하신다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너희도 말을 뒷발의 힘줄을 끊어버려라. 병거를 불사르라. 이것은 다시 말하면 하솔을 그 자체를 불태워버려라 라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가정의 달 첫 번째 달이죠. 아이들이 이제 가정 중심으로 오늘 못 올 줄 모르고 적용점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너희들에게 발이 뭐냐, 너희들에게 병거가 뭐냐 이렇게 적용해 보려고 했는데 그래도 우리 자녀들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교에 가야 성공한다. 이거는요 세상의 시스템이에요. 맞죠? 그거 병거죠. 그게 하솔이에요. 그래야 너의 존재가 인정받아. 좋은 대학교에 가야지. 그리고 좋은 기업에 들어가야 성공한 인생이야. 오냐? 연봉 1억 도전해보자. 이거 다 세상의 병거입니다. 하솔이에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의 기준이 아니에요. 그거 잘라버려야 됩니다. 그거 불태워버려야 돼요. 그거 없어도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얼마나 존귀한 백성이고 소중한 백성인지를 인식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른들에게도 한번 적용해 보세요. 돈, 재정, 커리어, 자녀의 성공 여부, 인맥, 직업, 이것이 은근한 나의 자랑이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추구하고 있는 방향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그거 병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게 본진이 하솔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거 우리 주님이 오늘 이 시간 박살내라고 말씀하시는 거. 그거 이제 떠나보내고 진짜 우리의 중심에 그리스도 예수만 있냐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를 보세요. 교회의 크기, 헌금의 규모, 얼마나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행사를 하고 있는가, 이것이 교회의 목회의 방향이고 교회의 중심이 된다면 우리 주님이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병거다. 그게 말이다. 그거 다 없어도 오직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말씀 하나로 너의 신앙, 너의 영혼이 정말 충만한 가운데
삶의 길을 걸어가고 있냐라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이 전투씬을 통하여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절정이죠. 최종적으로 말씀하고 싶은 거 그거예요. 네 안에 있는 하소를 무너뜨려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이 내 안에 충만하면 세상의 것들은 점점 씻겨져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 신앙을 원하고 계세요. 어떠세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세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세요? 그 생명의 말씀이 전부가 되세요? 말씀 하나만 알아도 행복하세요? 기쁨이 가득하세요? 그 신앙, 그 본질적 신앙, 그 본질적 신앙을 갖고 있냐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유, 개척교회에 모여서 수요 예배도 없고 금요 예배도 없고 새벽 예배도 없고 주중에 모이는 것도 없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 신앙에 좌지우지 될 이유는 없습니다. 생명의 말씀 하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할 수 있는가가 정말 우리가 점검해야 될 신앙의 본질인 겁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는가 9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복하죠. 9절의 말씀도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이 말씀 내 말씀 되기 원합니다. 내 삶에도 이런 일들이 반드시 완전하게 완벽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으로 고백과 같은 9절의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깃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서놨더라. 아멘. 여러분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태우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행하실 겁니다. 우리는 따라가는 겁니다. 따라가는 자에게 그 다음부터는 땅 분배의 기쁨이 임하는 겁니다. 순종만이 우리의 몫입니다. 뭘 많이 안 해도 됩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진리의 말씀인데요. 저는 한 가지 우리 성도님들과 수준이 높으시니까 조금 더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뭐냐 하면 왜 하나님은 여리고부터 시작해서 북부 연합군 전쟁으로 끝을 냈는가? 즉 전쟁의 점진성, 하나님 나라의 점진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소연 무찌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냥 요단강 말고 저 위쪽으로 해가지고 하솔 무너뜨리고 남부 연합군 무너뜨리고 여리고 무너뜨려도 되는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방법은 처음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점점 확대돼가지고 나중에 연합군을 크게 무너뜨리는 승리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을까? 이 부분도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함락시키고 아이성 함락시키고 남부, 북부, 하솔 가장 중심부까지 들어가는 이 여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나안 족속 무찌르는 거 예수님 믿었다고 처음부터 본진 부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재성과 세상의 하솔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아침에 단번에 다 무너지는 거 아닙니다. 신앙의 성장이요 단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 오늘 예수님 믿었습니다. 나 오늘 세례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탁 이르는 거 아닙니다. 처음부터는요 말랑말랑한 음식도 먹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음식도 먹고요. 그 다음에 딱딱한 음식도 먹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여러분에게 엄청난 재난과 고난을 주시는 거 아닙니다. 처음에는 조그만 시련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하는 신앙의 한 걸음을 뗐다면 두 번째 또 다른 고난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 크기가 예전보다 더 커요. 그런데도 주님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 주세요. 감당할 수 있는 전쟁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 전쟁 남부 연합군 딱 무너뜨렸더니요 어느 순간인가 주님 더 신뢰하는 마음이 굴뚝 같아졌어요. 너 이 정도는 안 된다.
그 다음부터는 연합군, 북부 연합군을 또 주시는 거예요. 연합군 무너뜨렸더니 어느 순간인가 신앙의 걸음과 수준이요, 장성한 분량으로 주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거죠. 주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수준은요, 하나님께서 계속 수준을 높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만 보면 안 되는 거죠. 왜 내 가정은 이래? 왜 나의 사업장은 이래? 왜 나에게 인생은 이런 역경만 있는 거야? 라고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나를 또 수준을 높이시는구나. 이 문제를 통해서 내 신앙의 성숙도를 또 높여가시는구나 라고 믿음의 눈으로 현상을 보고 현실을 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점진적으로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갈대아 우르에서 그 본진에서 떠났어요.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끝은 어떻게 끝나죠? 인생의 스토리가? 그렇죠.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인생 스토리로 끝이 나요. 그 다음부터는 중요한 거 안 나와요. 그냥 자녀 낳고 죽었다, 이게 끝이에요. 저는 죽는 그 순간까지 역사로 기록될 거라고 봤는데요. 하나님은 인생의 역사를 지금 다루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발걸음의 수준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속임수도 했어? 실패했어? 넘어졌어? 그런데 다시 날 붙잡고 일어났어? 그런데 그 믿음의 시작이 절정으로 클라이맥스로 가는 순간은 하나님, 나와 같은 나의 전부인 내 아들 주님 앞에 드립니다. 다 드린 거예요. 왜? 주님은 부활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 아들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신앙으로 끝날 거 아닙니까? 저 주님이 반드시 내 생명 부활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라는 고지에 올라갔을 때 아브라함, 넌 됐어. 넌 패스. 그 다음부터는 이삭이야.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계속 점진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앞으로도 펼쳐가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기대해야 되죠? 하나님 기대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또 무슨 일 보여주시려고, 하나님 내일은 또 나를 어떻게 성장시키시려고, 하나님 실패한 나를 또 어떻게 다듬어 가시려고, 그 주님 기대하며 나아갈 때에 이전에는 절대 경험할 수 없었던 하나님 나라의 더 큰 풍성함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예전에 저도요,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얼마나 제 의지를 다하여 애썼는지 몰라요. 섬김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좋은 거죠. 근데 시작이 난 거예요. 실패하고 무너지고 자빠지고 이러면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은 내 말씀 아닌 거예요. 자유가 뭔지도 모르겠어요. 평안이 뭔지도 모르겠어요. 늘 율법 안에 가둬 있었고 속박 가운데 있었던 저였는데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고 하나님께서 승리로 이끌어 주시고 두려워하는 나를 또 일으켜 주시고 그 풍성함을 내가 채워줄게, 내가 채워줄게, 넌 나만 신뢰해, 나에게 모든 걸 맡겨, 나에게 모든 걸 굴려버려 라는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순간인가요?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신앙은 되어지는 겁니다. 자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걱정, 근심이 떠나버려지는 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데 세상의 구조는 우리 5 식구가 이 정도 규모는 살아야 되는데 그만큼 못 미쳐? 걱정해야 되는데 걱정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자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뭐 학원도 보내고 뭘로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보내면 좋죠. 보내야도 되겠죠.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 100만 원, 200만 원 학원 보내는 거 자유입니다. 안 보내는 것도 자유입니다. 주님이 알아서 책임져 주시겠지. 하나님, 겸손의 진정한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온유와 화평의 진정한 아버지는 주님이시잖아요. 우리의 모든 인생의 진짜 영원한 아버지는 주님이시잖아요. 가장 좋은 분이시잖아요. 가장 적절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잖아요.
가장 완벽하게 나를 만들어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자유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말과 병거를 불태우는 겁니다. 더 근원적으로 말하면 그 출발점인 하소를 불태우는 것입니다. 이거 하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초청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의 신앙을 넘어서서 북부 연합군 하솔까지 가야 됩니다. 요단강을 건넜다면 요단강 건넌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요단강 건넜다면 하솔의 본진까지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받은 우리가 악의 체계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업장에 가시는 이유는 돈 버는 것 목적을 뛰어넘어서 본진을 깨부수러 가는 거예요. 이번 주에 이제 여러분 사업장에 가시면 저 본진화에서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을 위하여 살리는 역할로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어떻게 해요? 그들 가가지고 뒷발 힘주고 어떻게 끊을 거예요? 병거를 어떻게 끊어버릴 거예요? 예수님의 방법으로 끊는 거예요. 구약으로 끝나면 안 되고 여러분 신약으로 연결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소를 무너뜨렸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래서 복음과 사랑으로 하소를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 여러분 본진 하솔이 있어요? 사랑으로 무너뜨리는 겁니다. 희생으로 무너뜨리고요. 용서로 무너뜨리고요. 복음으로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방식대로 무너뜨리는 전쟁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여러분 오늘도 그 사랑 힘입어 가정으로 가시고, 그 사랑 힘입어 사업장으로 가시고, 그 사랑 힘입어 세상으로 여러분 한 걸음 뗄 때에 반드시 하솔은 무너지고 복음으로 물드는 가정과 일터와 세상이 될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 한 사람의 영향력이 위대한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분이 떠올랐어요.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렸던 장기래 박사님이세요. 이분은 평안북도 의주에서 태어나서 한국 전쟁으로 피난해서 부산까지 내려갔어요. 의사의 신분을 가지고 부산까지 갔어요. 얼마나 그 당시에 가난했을까요? 상상조차 하기 어려울 가난과 힘겨운 사람들이 많았겠죠. 그래서 부산에 복음병원을 설립합니다. 돈 벌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의사니까요. 그런데요, 어떻게 가난한 자의 그 아픔을 나몰라라 할 수 있는가? 그래서 무료로 환자들을 치료해 줍니다. 이걸로 안 돼요. 세상의 시스템은요, 가난이 가난을 낳는 거예요. 부유한 사람이 또 부를 창출하는 거예요. 여전히 소외된 사람들은 소외되고 있는 거예요. 불평등이 여전히 많은 거예요. 기득권 중심의 세상인 거예요. 거짓과 탐욕과 비리가 손잡는 세상의 구축과 이 하솔의 시스템이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 복음을 알고 있는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남은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민간 의료보험, 이 제도를 최초로 시작하게 됩니다. 시작은요, 사랑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의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으로 구축해 갈까? 중심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갔죠. 그러니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젊은 분들이요, 또 나이가 있는 분들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오늘 이 하루를 허락하셨다면 오늘 하소를 무너뜨려라, 오늘 사랑으로 정복해라, 이 메시지를 기억하면서 다시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